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얘기예요. 자, 우리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물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들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계시를 듣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이 또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 우연 같으나 우연이 아닌 이 자연의 질서 속에서 너무나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완벽하게 만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다양할 수 있겠죠. 물론 자연스럽게 가뭄을 만날 수 있고 흉년을 만날 수 있고 풍년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다 보니까 자기가 임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건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풍년이 되니까 이것이 내가 잘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할 수 없이 흉년이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해.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오해와 오류를 범할 수 있어서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손 들고 들어오세요. 오늘은 웬일이지? 지연승 집사님이 다 나오셨습니다. 이게 방송에 다 유튜브에 다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이다라고 이 사실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 바로 특별한 계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한 계시를 글로 작성한 것이 뭐다? 성경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글로 남겼고, 근데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들 우리 삶 속에 똑같은 상황이 만났을 때 이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구나. 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곧 이 상황에서는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적용하기에 딱 좋은 말씀들을 주신 거.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세 가지 관점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영감설, 할멈설이 아니에요. 영감설. 그랬더니 이 단어에 대해서 오해 참 많이 하잖아요. 외식하지 말라 그랬더니 오늘부터 밖에서 밥 먹지 말고 집에서 밥 먹자, 이런 논리처럼 성경의 영감설 했더니 또 할머니하고 이게 비교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글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치 인간에게 있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을 만들고 그에게 모든 생각을 주어준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감설로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쓴 저자들이겠죠, 그들에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들에게 기록된 말 또는 사상에 오류가 없도록 그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영감설인 거예요. 그 영감설에 대해서 이것을 인간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가정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 이 복음적인 것과 또 복음적이지 아니한 것과 자유적인 신학하고 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은 비교적 약간 리버럴한 신학을 공부합니다. 영감설이 아닌 성경의 오류를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어떤 경우일지라도 무오하다, 틀림이 없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보는 것이 영감설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오류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건 오류고 오류가 아니고 이렇게 나누는 순간부터 성경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실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이야기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고 출애굽할 때 성경은 뭐라 그러고 얘기하죠? 장정 60만 명이다 라고 한다면 그 60만 명이 진짜 60만 명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때 인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역사와 근거들을 이야기할 때에 이 두 가지 가지고 충돌이 사실은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보지 마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록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향을 끼쳐서 성경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때에 따라 내가 이해가 되지 않나 할지라도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 것이 복음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잘못 오해되어지고 해석하게 되어보면 이제 이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의 완전성인 거예요. 성경의 완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66권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66권에 대하여 많은 고고학자들이 사실은 이거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기 위하여 도전했던 사례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이 완전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역사적인 근거가 나와요. 자, 이순신을 본 사람 없어요. 근데 이순신은 실존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나라 역사책에만 기록됐나요? 아니에요. 일본의 문헌에도 있고요, 중국의 문헌에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조상이 누구라 그러죠? 단군이라고 해요. 근데 단군을 조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단군을 신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시 조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단군이라는 인물은 주변 근동에서 어떤 근거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신화라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가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고대 근동,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럽 또 아시아에 있는 터키 지역, 이 주변에 있는 나라, 아프리카 이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여러 가지 사실은 문서들이 등장을 해요. 어떤 문서가 등장하냐면 그 나라의 역사들이겠죠. 그 나라의 역사들, 자기 나름대로의 역사들을 얘기하는데 그 역사의 뿌리들을 살펴보니까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거기서도 나와요. 사실은요, 창세기의 이야기들,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요, 여러분 유대인에만 나오지 않아요.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도 그 역사의 근거들이 나오는 거 참 신기할 정도로 그들에게도 똑같은 창조의 신화적 이야기들이 똑같이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고고학으로도 충분히 증명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과연 이것이 이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언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했는데 뻥이야? 아니에요. 뻥이어야 되는데 뻥이 아니고 그게 사실로 드러나고 사실화되어지고 실질적으로 역사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타임머신 타고 썼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성경이 왜 완전하다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이 그랬으며 에스겔이 그랬으며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었던 수많은 예언서의 이야기들이 이후에 기록된 게 아니라 이전에 기록된 예언들의 이야기가 역사가 지나고 시간이 지났는데 그 예언된 역사의 말씀들이 어떻게 되었다? 성취되었다라는 것들에 대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완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검증해서 남아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하나밖에 남아있진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 그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완전하다.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다. 자, 이것을 생물학적으로 증명을 해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35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극화의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었어. 밑도 끝도 없이 성경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인간이 흙으로 돼 있어? 아무리 해도 흙으로 되지 않았네? 라고 합니다. 아, 죽고 난 다음에 흙이 됐을까? 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냥 단독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역사가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생물학이 발전되어지고 과학이 발전되어지니까 흙의 성분과 인간의 성분을 비교해 봤더니 96가지의 성분이 인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흙이.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한 건 나중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과학이 발전되고 나니까 비로소 성경의 이전에, 즉 3000년 전 이전의 이야기들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증명되어지고 있다는 것, 이 놀라운 사실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보면서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권위를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 누구의 말에 따라서 권위가 달라지겠죠? 왕의 말과 그 집 하인의 말은 분명히 달라요. 하인이 아무리 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신분의 위치에서 하인이 말하는 말의 권위와 그 집 주인의 권위, 그 말의 권위가 다르다는 것처럼 성경이 왜 우리의 권위성을 인정하냐면 이것은 사람이 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이 권위는요, 놀랍게도요, 구체적으로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라오스 가서 그런 성경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한 교회를 방문한 한 사역지를 방문했는데 뜻밖의 거기서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 대신 이제 성경을 한 장, 어떤 많게는 3장, 내만 같아서는 그래서 우리는 10장이라고 했더니 그거는 뭐 이렇게 속으로 그냥 욱 했지만은, 그래도 아무튼 내가 지금까지 사역지 돌면서 매일같이 이들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고 있다는 얘기라는 걸 진짜로 정말 오랜만에 들어봤는. 근데 그들이 그 라오스에 있는 대학생들이에요. 기숙학원, 기숙서 같은 데서 이제 그들을 케어를 해주고 있는 곳인데,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느꼈던 감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죄인 줄 알게 되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 그동안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더니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를 지을 수가 없더라. 그런 얘기들을 우리 젊은 학생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은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고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이 변화되어졌다, 누가 지도하거나 누가 잔소리해서 바뀐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마찬가지라는 것이겠죠.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여러분, 책으로서 어디 인쇄소 좋은 이 껍데기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권위로서 인정하고 있다. 자, 성경은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첫 번째보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된 것이다. 또한 완전하다. 그러면서 또 뭐예요?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특별히 원본이라 그럽니다. 원본은 없어요. 참 신기해요.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사본과 역본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본을 복사한 것, 역본은 그것을 번역한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성경들이 있어서 성경들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이 성경은 전체가 오신 예수, 구약 전체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왕의 이야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 오실 메시아, 구원자의 이야기예요. 다 구원에 관련된 얘기예요.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 구원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 그것이 누구다? 완전하게 오신 예수가 바로 완전한 이분이다,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면 성경의 형성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사본과 역본이 있습니다. 원본은 없고 오직 사본만 있을 뿐인데, 특별히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은 정경, 외경, 위경, 이 정도는 여러분 우리 일종교의 성도들은 다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은 정경, 따라하십니다. 정경, 외경, 위경. 요거 3가지를 기억하시고요. 그 위경이라는 것은 위작 하면 어떤 거예요? 들어봤죠? 위작 말고 위작 뭐예요? 위작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위경은 가짜 성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외경은 정경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것인데 요거는 좀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는데 그 전체를 버릴 수 없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 속에서 아주 특이한 것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든 간에 정경만이라도 잘 읽으면 되어요. 정경은 총 39권에 27권 총 66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구약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은 본래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등으로 크게 구분된 24권이나 주전 3세기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39권으로 되어 있다. 공인 연대는 주전 621년에서 160년경이고 에스더, 전도서, 아가서는 주 90년경 얌리아 회의에서 정경화되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은 모두 27권으로 되어 있다. 27권. 자, 근데 그 전에는 원래는 히브리 언어예요.
그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것이 나눠졌던 것이 바로 27권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27권으로 번역된 것이 히브리 성경이고 구약 성경이다. 그 중에서 기간은 언제냐면 621년부터 160년경의 이야기고 나머지 것들까지 세 권이 첨부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얌야 회의, 즉 주후 AD 90년에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들이 정경화되어져 있는 구약의 이야기다.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뒤에 보면은 라우디게아 공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자, 그것은 신약이에요. 신약은 모두 27권으로서 주후 367년 라우디게아 공의회.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회의예요.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정경으로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그 개입 차이가 좀 더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그 중에서 구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본은 없는데 여러분 정도는 들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쿰란 성경 또는 사해사본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해사본이라는 것에 대한 넌센스는 참 재밌었던 거예요. 어린 소년이 한 10대의 소년이 양떼를 몰고 가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찾겠다고 막 돌아다니는데 동굴들이 보이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도 아무 소리가 안 나요. 돌멩이를 던졌어요. 거기 혹시라도 뭐 있나 싶었더니 거기서 쨍글하고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나요.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봤어요. 올라가 봤더니 뭔 이상한 것인데 거기에 엄청난 많은 양의 파피루스, 그러니까 소위 말한 사본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동굴들이. 이 동굴들은 옛날에 무덤하고 또 무덤이었던 거예요. 그곳에 양을 찾는 게 아니라 엄청난 양의 사본을 찾게 되어져요. 근데 사실은 이 어린 소년이 그게 사본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가치를 알지 못하였기에 그 사본은 싸게 팔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을 발견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길거리에 가다 보면 이렇게 골동품 중에서 막 그냥 5,000원이요 10,000원이요 했는데 이걸 알아보는 사람은 이게 수백억짜리 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죠. 아무튼 이 사해사본은 성경 구약에선 가장 많은 양이 발견되었었던,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동굴들에서 엄청난 많은 양의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보물들과 성경에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가 사해사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본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주 사본은 사해사본에서 번역을 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 등등은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다면 정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경은 그렇게 됐고, 자, 외경을 좀 더 재밌게 한번 해볼까요? 자, 외경. 정경 밖에 비정경인 것을 뜻하며 주전 2세기에서 주호 1세기에 쓰여진 14권 또는 15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여기서 이해가 어렵다는 거예요. 난해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난해한 표현들을 쓰고, 우리가 일반 성경도 굉장히 어렵다고 표현하는 것 중에 어느 부분이죠? 우리 일종이 안 왔나? 성경에서 우리가 난해하다, 좀 해석이 어렵다 하는 데가 어디 부분이에요? 예언서 부분이잖아요. 계시록이나 예언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다 그렇구나, 다 어렵다고 하는 느낌인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외경 같은 경우도 그러한 난해의 표현을 쓰고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성경뿐만 아니라 내용이 황당무계하고 이교도적인 것들이 있어서 이 책은 사람들이 몰래 읽거나 그랬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바로 불온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경의 규리와 행위에 반대되는 교훈으로 성자의 중재,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자의 중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닌 그 사이에 누가 드러나가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성자가 중간에 껴가지고 그런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거. 그래서 이 역할을 해야지만이 비로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부를 통해서 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그 흐름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아시죠? 이 기도가 지금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경의 영향을 아직까지 받았던 것이 천주교의 영향 속에 그대로 있어요. 또 연옥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잠시 연옥에 있다가 거기서 남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갈 수 있다. 이런 연옥설들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살하고 암살의 행위에 대한 정당화,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 외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얘기한다면 우화 또는 종교적인 소설과 같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외경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인용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외경은 그와 같은 것으로 여러분 그 정도만 듣고 14권 정도에서 15권 정도 있구나. 그들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연옥설이 여기서 나왔구나. 중재, 그러니까 성자의 중재. 그럼 내가 성자가 되어지면,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모두 저를 통해서 죄를 용서를 받아 내가 기도해야지 용서를 받아. 우리 집사람하고 아까 차 타고 오다가 괜히 머리 안 숙이도 했다가 한 대 맞았거든요. 그죠? 나만이 이거 있잖아요. 그거 위험한 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우는 위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전 200년에서 주 200년, 즉 400년 기간 동안에 유대 문헌으로서 구약의 정경, 외경에 들지 않는 책들. 이거는 뭐라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위작해가지고 거짓 문서라고 문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문헌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책들의 내용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에녹서 아세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에녹서. 그 다음에 모세 승천 이야기. 모세 승천 이야기도 모세서인데 모세 승천 이야기도 참 신기한 책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잠깐 그 소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이들. 또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의 순교 또는 승천, 욥의 유언, 또 노아에서 이런 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위경이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뭐다? 거짓된 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경은 여러분들이 굳이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쓴 유다서 이런 것들, 또 예수님의 뭐 결혼해 뭐 등등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자, 요까지만 하면은 자 우리가 정경, 외경, 위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굳이 요거는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아시면 좋겠어요. 구약하고 신약 성경 속에서는 뭐예요? 구약, 율법, 역사, 시가, 예언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듯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약도 율법서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공간복음에 해당되는 거고요. 역사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신약의 역사서가 있고요. 구약에서 문학 또는 선지서가 시가서가 있는데 이건 서신서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예언서에 대한 내용은 우리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분이네요. 자, 이제 오늘은 성경 개론에 대한 부분, 성서에 대한 부분을 신약과 구약 첫 부분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서 좀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다음 강의 때 더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왜요? 지금 손 들고 질문하셔도 돼요. 질문. 난 우리 집사람 어디 나갔는 줄 알았더니 저기 있었구나. 미안해요. 자,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제가 요 성서를 좀 더 정리해서 구약 부분을 정리할지 아니면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이런 내용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 요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히브리 민족의 기원, 출애굽기는 언약과 언약, 율법, 그 다음에 뭐 등등등.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정복의 이야기, 또 사무엘 상하는 왕국의 성립과 그 다음에 통치의 이야기 연도로 해가지고 쭉 정리를 해주면 이게 언제 연도에 기록되었구나라는 것들을 한 표로 만들어주고도 그냥 놔두고 가니까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자료를 갖고 있다가 성경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결론은 내가 수요일날 그 사사기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 사사기 우리가 사사기를 전체 표를 만들면서 정리를 해서
그 사사의 시대 때 있었던 사람들의 인물들을 주일 설교한 것들을 좀 더 요약해가지고 정리해서 여러분들에 전달할 것이니까 미리 한 번쯤은 공부하고 정리해 보시면, 이 사실 시대가 왜 우리 시대 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되었던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사사의 마지막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없음으로 인하여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자기 뜻대로 살았다라는 것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시대도 예수님을,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안 했나요?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내 뜻이 우선인다면 그것이 곧 사사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똑같아요. 우리 신앙도 보면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더 풍성함을 오랫동안 누리는데, 이게 오래 못 가요. 했더니 방종하죠, 타락하죠, 세상의 유혹에 빠지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매를 대세요. 어려움을 만나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죠. 하나님 헬프 미,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누구는 탁 감고 아예 하면 되는데, 하나님 또 마음 약해서 그를 도와줘요. 구원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그 위기를 극복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래 가겠습니다, 의리 지키겠습니다 그래 놨다가 좀 있었다가 또 어떻게 해요? 멀리 또 가고 있어요. 이게 반복된 이야기가 사사의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 매일같이 삶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